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그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의지하여 예배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성탄 예배가 있고 다다음 주에 졸업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이 마지막 반끼리 이렇게 반에게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마지막 예배예요. 근데 왜냐면 다음 주는 성탄 예배고 다다음 주는 졸업 예배니까요. 근데 오늘 마침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될지는 저는 사실 계산은 안 했는데 참 딱 맞게 요한계시록이 됐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관 어딨죠? 없어요? 앞으로 오세요. 요한계시록관 앞으로 오시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반, 요한일서반, 로마서반은 전도사님이 요한계시록도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편지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같이 줄게요. 자, 요한계시록 하면은 어떤 생각이 날까요? 먼저 짧게 설명을 해줄게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은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가 됐어요. 유배가 뭔지는 알죠? 유배 잡혀가지고 거기에 이제 감금당한 거랑 보면 되는데 뭐 이렇게 감금당하기보다는 유배됐어요. 어쨌든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써요. 내가 이거를 봤다. 이러한 일들이 있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셨다. 이게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무서운 책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이단들이 즐겨 사용하는 단골 메뉴예요. 인터넷에서 요한계시록을 치면 나오는 자료들의 대부분이 요즘은 이단 자료예요. 제대로 된 자료가 있긴 있지만 그것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워낙 자료를 많이 올려놔서 요한계시록을 치면 나오는 모든 자료들이 웬만하면 이단 자료가 너무 많이 보여요. 이렇게 수많은 단결 메뉴인 요한계시록.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마음대로 읽으면 안 돼. 이렇게 배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보세요. 전도사님, 요한계시록 읽으면 이단된대요. 요한계시록 모르고 읽으면 이단된대요. 맞아요. 요한계시록 잘못 읽으면 이단되기 되게 쉬워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 요한계시록 읽지 말아야 돼요? 아니요, 읽어야죠. 읽는데 어떻게 읽으면 되냐? 잘못 읽지 않으면 돼요.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으면 이단으로 빠지기가 너무 쉽고, 특히 다니엘서랑 같이. 그리고 잘 읽으면 돼요, 요한계시록. 자, 한번 물어볼게요. 성경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66. 총 몇 권? 한 권으로 되어 있다 이러지 말고요. 성경 안에 총 몇 권의 성경이 있죠? 66. 맞아요. 66권의 성경이 있어요. 39, 27 맞죠?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있어요. 그런데 이 순서가 역사적인 순서는 아닌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순서 의미 없이 그냥 막 순서대로 둔 게 아니에요. 창세기 가장 먼저 있죠. 창세기를 읽은 자가 창세기를 온전히 알아야 이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성경을 제대로 첫 단추를 뭐라 그러죠? 잠그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이 어디에 있을까? 66권 중에 몇 번째?
제일 마지막 66번째 있어요. 이 의미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려면 이 전에 있었던 65권의 성경의 내용을 온전히 알 때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님 요한계시록 한번 읽고 싶으면 창세기부터 요 끝까지 다 읽어야 돼요? 읽으면 좋은데 안 읽고 요한계시록만 봐도 돼요. 되는데 뭐가 있냐?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어렵다.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헷갈린다.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이단이 막 이야기해서 막 머릿속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잘 모르겠다 싶으면 창세기부터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성경들을 다 찾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 갖고 어려워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성경들을 같이 보면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러면 뭘 얘기하시려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무엇을 하나님 저희에게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이 시간 선택의 순간입니다. 뭐냐면 창세기 반에게 요한계시록 반에게 기회를 줄게요. 우리 지금 뒤에 있는 선생님 중에서 성경을 잘 아실 것 같은 선생님 한 분을 골라주세요. 선생님들이 고개를 다 숙이시고 지금 탁현쌤, 설라쌤, 현경쌤, 소연쌤. 자, 어느 선생님 계세요? 여기 양도모 선생님, 허민선 선생님, 윤석호 선생님도 계시고. 체리는 차마 엄마를 선택하기에는 그렇죠? 자, 5초 5, 4, 3, 2, 1. 자, 얘기해주세요. 네, 유선 선생님. 자, 유선 선생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짧게 한마디로. 심판. 자, 그러면 유선 선생님께서 한 명의 선생님만 더 주목해 주세요. 하민선 선생님.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얘기를 해주셔서. 네, 심판이라고 동의하시는 건가요? 자, 한번 어떻게 볼지 봐볼게요. 오늘 이게 무슨 날인지 알아요?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 우와,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이 날이 무슨 날이냐? 경술국치의 날. 국치일이라고 해서 한일 합방. 우리나라가 사라지고 일본이 우리나라의 모든 주권을 빼앗은 날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참 아픈 기억이 있어요. 일제 36년 정말 사람답지 않게 살았죠. 이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했어요.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진 고문을 받고 모진 협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는 비하인드 스토리 뭐냐? 일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왜일까? 우리나라 사람들 이때 이 당시에 우리처럼 예배당이 잘 차려진 것도 아니고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막 배워가지고 막 너무 많아가지고 막 책도 써내고 알고 싶으면 인터넷 찾아보고 이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정말로 목사님들이 없어서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시고 성경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책도 없이 그냥 성경만 계속 보시면서 설교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때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없어서 그냥 성경만 읽고 있는 성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못 읽겠냐? 이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내용이 너무나 분명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무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일제조차 이거를 믿지 않은 일본 사람들조차 이 요한계시록 내용을 봐보니 내용이 너무나 분명해서 안 되겠다. 이거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못 보게 했어요. 이 요한계시록 그 당시에 목사님도 별로 없었고 또 신학교도 많이 없었고 책도 없고 인터넷도 없었을 때
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너무나 잘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친구들 아주 어릴지라도 6학년, 4학년, 5학년일지라도 누구든지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는 그 내용,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 만세. 예수님이 이긴대요. 하나님 나라가 곧 온대. 하나님 나라 만세. 이게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분명한 내용이에요. 그 누구도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 이 내용을 알아차릴 수 없지 않아요. 일본은 이걸 무서워했던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권세도, 어떠한 존재도, 사탄, 마귀, 어떠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게 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서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올 때에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버티지 못하고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걸 아니까 일본이 이거를 보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일본이 그 당시에 동아시아를 제패하고 막 난리를 쳐도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일본조차 망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걸 아니까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문을 가하고 너 예수님 믿지 마. 너 예수님 안 믿어? 죽지도 못하게 고문을 하고 고문을 해도 그 사람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 니들이 그래봤자 예수님이 이긴대. 니들이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 쳐봤자 곧 하나님 나라가 온대. 빨리 회개해. 예수님 나라가 곧 온대. 너 어떻게 할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야, 예수님이 곧 오신대. 예수님 오시면 너희 끝나. 너희 이제 못 이겨. 일본 망해.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 너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성경은 분명히 약속이에요. 이 성경은 분명히 약속이에요. 이루어져요. 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성경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오늘 나오는 요한계시록도. 오늘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피로 더러워진 옷을, 더러워진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요. 지금도 씻음 받았지만 그때에 우리가 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의 성전 앞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 예배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저 태양이나 어떠한 뜨거운 것도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맞이하게 될, 우리가 있게 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들은 그 누가 핍박하고 약올리고 조롱해도 너 예수님 믿어? 너 예수님 믿어? 약올릴지라도, 또는 먼 훗날 아니면 예전에 누가 그랬듯이 예수님 믿는 거 하나만으로 괴롭혀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있을 곳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은 이때에 무엇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그게 예수님을 믿었다는 무리가 되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다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께있도다. 이렇게 우리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치고 또 소리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를 괴롭혔던 수많은 사람들, 일제 또는 수많은
순교자들을 탄압했던 모든 사람들, 또는 지금 오늘날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예수님을 믿을 때 조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분명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괴롭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토록 기쁘게 봐라, 내 하나님, 내 예수님 이긴다 그러지 않았냐? 우리 예수님 진짜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 예수님 만세, 하나님 나라 만세 하면서 그 기대함, 그 소망, 그 하나만으로 봐라, 니들이 다 약올렸지, 니들이 나 하나님 어딨냐고 그랬지, 저기 봐, 하나님 계시잖아,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봐, 하나님 만세. 이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런데 참 가슴이 아픈 건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오늘날 특별히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유럽 배고프지 않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음을 당하지 않고 정말로 편하게 이 추운 겨울날에 히터 틀면서 선생님이 조용히 해라, 또는 제발 와줘, 한 번만 와, 이렇게 부탁하는 우리 대한민국, 또 미국, 유럽은 이 간절함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 소중함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지금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북한에서는 예수님 하나 믿는다고, 자그마한 성경책 하나 갖고 있었다고 죽지도 못해요. 죽이지도 않아요. 죽고 싶을 정도로 고문하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것, 그들이 아무리 고문을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지라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건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만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사랑만 하시고 그냥 죽어버리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랑하신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거지, 그냥 사랑만 하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으면 반쪽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편에 서서 이기시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에 보란듯이, 많은 사람들이 보란듯이 임할 거다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소망 포기하지 못하고 이제 곧 오실 예수님, 이제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 포기하지 못하고 나라가 보호해주지 못해도, 엄마 아빠가 보호해주지 못해도, 그 누가 보호해주지 못해도 나의 주 예수님이 곧 이기신다. 네가 나를 아무리 해야 할지라도 이기신다. 그리고 일본이 강할지라도 또는 어떠한 나라가 강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소망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간 미국에서는 자주 있었죠. 중학교나 대학교에 어떤 미친 사람이 총 들고 들어와가지고 다 쏴 죽이면서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거기서 끝까지 믿는다라고 하고 죽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었죠.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정말 미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총 들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을래 안 믿을래 했을 때 솔직히 이 시간에 내 생명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을 거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이 중에? 그리고 수많은 어른들이 있죠. 오늘 9시 예배도 드리고 11시 예배도 드리고 이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이에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도록. 그런데 이 소망을 갖고 있는다면 죽음 후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못하고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내 모든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요한계시록 수많은 비유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냥 볼 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동화 같은 이야기 많아요. 만화 같고 영화 같아요. 용 같은 것도 나오는 것 같고 괴물도 나오고 천사들과 악마들이 싸우는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저쪽에서 계명성이라고 불리는 사탄이 불과 같이 떨어지는 모습도 나오고 여러 가지 멋있는 모습들이 나와요. 또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나와요. 참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게임이 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어떻게 보면 되냐? 게임을 해보거나 선택을 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A 아니면 B, 복불복이라고도 하죠. A를 선택하는 사람은 게임 오버. B를 선택하는 사람은 축하합니다. 당신이 승리하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아주 쉬워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책에 적히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보좌 안에 있는 생명책에 적혀져 있는 사람들은 게임 오버. 끝. 다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기회는 없습니다. 끝.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책에 적혀 있는 사람들은 축하합니다. 당신이 얼만큼 힘들게 살았든, 당신이 얼만큼 어려운 삶을 살았던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결국은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쉬십시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읽을 수밖에 없어요. 잠언을 우리가 배울 때 31장이라서 한 하루에 하나씩 읽고 또 그런 어른들 많아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잠언을 읽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즐겨 읽는 사람은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도사님이 중고등학교 때 의외로 전도사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을 많이 봤어요. 왜냐? 재밌거든요. 요한계시록 한번 봐보세요. 무슨 만화책보다도 더 멋있어요. 재밌어요. 왜냐? 만화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영화 같은 전쟁이 나오는데 결국은 끝에 예수님이 이겨요.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이것을 요한이 보고 맨 마지막에 너무나 벅차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걸 내가 보고 싶어요. 내가 환상이 아니라 직접 보고 싶어요. 이렇게 소리치고 끝나요. 이것을 보고 전도사님도 와,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멋있을까, 예수님이 오시면 얼마나 멋있을까 그러면서 상상한 것,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나팔 불고 내려오실 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상상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막 걸으면서 하늘에서 갑자기 부붕 하면서 나팔이 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길거리를 뛰어다니면서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저거 봐요, 진짜잖아요, 진짜잖아요 하면서 소리 지르고 다니고 싶고, 얼마나 멋있을까. 나를 야구했던 친구들, 나에게 예수님이 어딨어라고 조롱했던 친구들, 마음은 아프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가서 야 봐, 예수님 진짜잖아, 내가 뭘로 설명할 수 없었지만 내가 믿으라 그랬잖아, 진짜잖아, 오시잖아.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우리 친구들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시간 가는지 모를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데, 예수님이 이기신데, 하나님 나라 만세,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거야. 두근두근두근. 그 소망, 죽음도 이길 수 없는 소망. 우리 친구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그런 소망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함께 이거를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고 같이 요한계시록 잠깐 이야기하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진짜 온 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신 하나님에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께 있도다라고 쉬지 않고 소리 지를 수 있는 수많은 흰옷 입은 백성들, 그때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우리 채린이랑 은서랑 예배조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전도사님 보고, 야 너도 여기 있구나, 저거 막 맞지?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사람 맞지? 하면서 같이 손잡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만세하면서 외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이거 한번 같이 외쳐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님 만세! 예수님이 이긴대요.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 하나님 나라 만세!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중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저 멀리 불타는 곳에서 전도사님, 선생님, 내 친구들 저기 있네, 저기 있는 하나님 진짜였네, 그렇게 후회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밖에는 흰옷을 입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성령님,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전도사님이 요한계시록만 같이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